역대하 27장 2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귀로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92쪽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나 저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다의 왕 19명, 19명, 아달랴까지 포함하면 20명입니다. 이제 딱 중간에 있는 요담왕, 요담왕, 10번째 왕 요담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신앙의 연속성 그리고 신앙의 불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연속성은 바뀌지 않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연속이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의 현실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목의 불연속성. 안목은 바뀌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우시야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병이 걸리고 자기 궁궐에도 자기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 별궁에서 죽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 바뀌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현실, 그 바뀌지 않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꺾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실패함 없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죄송하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여러 성도들도 많이 모일 것 같고 그리고 화를 내지 않으면 많이 떠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역시도 저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유함을 좀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거의 20여 성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잘할 필요도 없고 잘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의가 여러분의 인생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서 사람은 바뀐다. 그래서 화도 내고, 그래서 약간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도 하죠. 그 화나 집착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바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목회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명분으로 자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왜 그런 행동들을 굳이 하면서 싫다고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예배당이나 잘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 것을 이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유리방황하는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목회라는 것이 한 30년, 40년에서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별로 자기가 기대하고 목표했던 것도 이루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냥 자기가 자기 월급을 받기 위해서 화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껏 안 나오셔도 되고 나오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하지 않겠습니다. 악다구도 쓰지 않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계속 그저 반복되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정직히는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런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목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엄청난 마귀의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우리 요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분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바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에 가장 오래 산 969년을 사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항상 즐겁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했을까요? 너무나 힘든 여생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낳았고 살면서 낳았으며 메세에 죽었더라. 이 반복되는 그저 반복되는 인생. 그 반복되는 인생. 현실적으로 실패한 인생. 현실적으로 억울한 이야기를 계속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실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게 됩니다. 성경이 구약을 기록하는 이유가, 성경이 예수님의 그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이 이유를 저나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어진다면, 저의 그런 약 60의 그런 인생 속에서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악다구 썼던 것들이, 이게 결국 몰라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저 반복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잔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해해서도 안 됩니다. 후회해서도 안 됩니다. 악다구 써서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 아닙니다. 그러나 또 똑같은 여러분의 신앙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만 최고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최고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선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최고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악다구도 답이 아니요, 후회도 답이 아니요, 억울함도 답이 아니요, 짱짱짱도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이 답 없음을 아는 반응이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신부님 중에 황창년 신부님이 있어요. 황창년 신부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분이 보면. 자식들에게 20년 키워놓고 지금은 60년 얻어먹으려고 하느냐. 죄수들을 1년에 교도소에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간다며. 그 죄수들을 교도소에 집어넣지 말고 한 달에 그냥 200만 원씩 주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느냐는 둥.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은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후회, 억울, 그리고 이 불평은, 이 악다구는 연속이 계속 된다는 사실. 그것이 역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이거 한 번만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표현대로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목사님 짜증나게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답이 없다. 답이 없는데 실패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억울하지 않고 해피하다고 하는데 역사는, 현실은 그런 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3자가 문제가 될 때는 저 강영철 목사처럼 아주 정광석화 같은 정답을 꼭꼭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장로님,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신이 자신 앞에서는 언제나 실패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비를 안 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결과가 되었다라고 해서 후회도 하지만, 내가 조금만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다 하면 또 억울해야 합니다. 성경은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번 따라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인생이라는 것.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저 반복되는 인생.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성공해 본들,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면 불평해 본들, 준비를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나 열심히 했으면 내가 지금 판검사가 될 건데 후회해 본들, 이것은 전혀 살아보니까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준비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강씨나 김씨나 이씨나 전부 다 후회하고 억울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 그저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우리 영어로는 보니까 what was right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준비는 잘했다. 그러나 성공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예수가 근본이 되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턱이, 기초할 때 그 턱이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는 교회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 현실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분노, 억울함, 후회, 그리고 실패함. 그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이 얘기죠. 아멘. 이거 하면 안 하면 여러분들 그냥 가까운 하남교회 가세요.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억울함, 분노, 실패함, 그 다음에 악다고 되는 거,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김혜영 장로님 아프니까 참 안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죠. 김 장로 저 똑바로 예수도 안 믿고 말이야 맨날 돈도 못 벌면서 차 갖고 말이야 맨날 돌아다니더니 잘 됐다. 아닙니다. 3년 후에 강영철 목사도 똑같이, 아니면 5년 후에 김성모 장로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안 하셔도 돼요. 죽을 때까지 인정 안 하면 여러분들만 고통이라는. 그런데 이런 현재이든 과거이든 미래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신앙의 연속성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창조한 진정한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 우리 현실은 아닌데도 안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녀로서의 그런 누림을 비로소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살고 싶잖아요. 이런 거 살고 싶잖아요. 자, 비로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 장로님 딱 나가면요, 돈 걱정, 그 다음에 아픈 거 걱정, 소위 말하는 실패, 후회, 억울, 분노, 악다구, 이런 모든 걱정이 여러분들을 확 엄습해 와요. 과거, 현재, 미래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았다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 삶을 산다라고 비로소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살고 싶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당으로 다 데려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비로소 왜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의 삶, 기도의 삶. 회개의 삶은 성경론적 회심이라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뭐하면요, 답을 얘기해봐야 답이 없어요. 세상은 답이 없다. 어머니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얘기를 해도 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조금 배설의 욕구,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 집을 나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피부적으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답은 뭐라고요? 회개의 삶, 성경론적 회심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삶. 이것은 믿음엔 최상의 실천이다. 이것도 들음의 삶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억울해하고 실패하고 분노하고 악담을 쓰고 승질냈던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담은 아버지가 한창 잘 나갈 때, 우시아는 거의 50년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가 완전 왕권이 강화될 때 세자로 태어나서 정말 왕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의 계대를 잘 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엔 출입하지 않는 이 사건. 우리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 옆에 정신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3만 명이 죽은 그 성도들을 우리는 다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지옥 같다, 천당 같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뭐라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억울하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절간을 다니시는 분이죠. 성불을 하십시오 해서 부처님을 이루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시작된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 회개의 삶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참된 교회에서는 몇째 쪽, 몇째 줄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조작적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같이 억울해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들 억울한 건 맞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애굽 땅에 있었으면 돼지고기라도 먹을 건데 괜히 참된 교회 다녀서 찌질이 장로 같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번 우리가 역으로 추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찌질이 같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뭐를 해요? 홍해를 건넙니다. 그 찌질이 같은 그 불만과 후회와 좌절과 실패와 낙담과 매일 악다구 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이거는 뭐 역사적 팩트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대로 하나님이 그래 억울하구나 그 기도 안 들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선택된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지없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1948년 5월 달에 해방될 때까지 2000년을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또 유대교를 위에 있어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은 공항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 저기 나의 밥이 왔구나, 나의 돈이 왔구나, 나의 자본이 왔구나 해서 먼저 이민 간 사람이 후배 선교사를 다 베껴 먹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그런 인생들을 계속 사니까 그들이 오는 사람 취직시켜주고 돈 빌려주고 자기네 주택에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경제의 50% 이상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억울해하고 실패하고 슬퍼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여지없이 로마서에 기록을 합니다. 괜찮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근본이 된다. 예수가
주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담왕이나 우시아를 통하여서 첫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론적 회심이니까 와서 듣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니까 와서 듣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다. 세상은 답이 없다. 제가 요런 그걸 느껴요. 많이. 그러니까 자전거 타러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요. 답을 줄 것 같죠? 답이 없어요. 결국은 세상은 답이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체성으로 분별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은 따라합니다. 세상은 연약하다. 세상은 제한이 있다. 세상은 제약이 많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도와 같은 거는 안 할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 기도하시는 것 같으면 여기 명성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해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건, 여러분들이 소원만큼의 능력과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절간에 가셔도 됩니다. 성경은 한번 따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우인식 목사님이 구원받은 자의 삶, 만족하는 삶이라는,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론적 회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의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모세는요, 시편 90편에 인생 70 강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지? 그 7, 80년도 죄만 짓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만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죄만 짓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죄만 짓는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였다는 거예요. 그 죄만 짓는 사람을 위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토록 소중한 자이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우리 김혜영 장로님 속하는데 5천만 분의 1이에요. 우리가 수에 들어도 개인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에 들어 있겠지만 누가 김혜영 장로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익명으로 아무 이름 없는 것으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는 자로, 자신도 납득하지 못하는 참으로 억울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로 사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기독교다 라고 답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제한적인 조건에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보지 말고, 지금 오늘 여기가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오늘이라는 것, 지금이라는 것, 여기라는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야기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까? 예, 만족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사회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옆에 가서 악각거리면서 영업하려고 하지 마시오. 반신욕기를 사셨는데 우리 윤신용 집사님의 이름은 참 좋아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 정도, 김성모 장로님 동갑인데 제가 김장호 목사에게 파니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비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반신욕기를 크게 해갖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이제 영업을 크게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너네 목사같이 내가 사기꾼이면 하나 얘기해 주겠다. 사기꾼 버전으로. 절대로 구리나 남양주나 하남에서는 안 된다. 땅값 비싸서. 두 번째, 저 곤지암이나 저기 가서 창고 같은 데 가서 주차장 많은 데 해라.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다. 당신 이제 진짜 목사로서 얘기하겠다. 당신 지금 몇 살이냐? 60 중반입니다. 60 중반은 움직이면 돈을 쓰는 나이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아버지도 다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다. 근데 당신은 아직도 악각거린다. 두 번째, 지금 최고의 상급을 누리고 있다. 강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싫죠, 솔직하게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 돈 벌어야 되는데 자기가 34만 7천 원을 구전으로 주겠다는데 안 받아 처먹으면서 꼭 그렇게 얄궂게 얘기하는 그 강 목사가 목사같이 보이겠어요? 조윤기 목사같이 그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될 때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해 줘야 좋은 목사지.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거 듣기 싫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어요.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20, 30대 그 돈을 안 벌고 싶었습니까? 그때까지 뭐 해놓고 지금 60, 70대 갖고 그렇게 악각거리면서 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하나쯤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리하고 그냥 딸이나 붙이는 그런 목사 말고. 김혜영 장로님 지금 뭐 암 걸렸다 뭐 했다. 최고의 조건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뭐 기도 부탁합니다. 뭐 목사가 기도해줘. 그러면 가까운 여기 가시면 돼요. 봉성교회 우리 박재열 목사님 아주 기도 잘해줍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가서 하셔요. 최고의 조건. 그 정말 수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성자까지 왜 살려 우리를 죽이셔갖고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듣고 싶으면 몇째 쪽 몇째 쪽을 듣고 싶으면 제발 안 오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교회가 월세가 지금 여기 50만 원씩 내면서 2시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패턴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억울해합니다. 세상은 악다구를 쓰면서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희락과 의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